땅도 저주받고 바다도 저주받고 산들도 저주받고 짐승도 저주받고 심지어 사람들도 다 저주가 가득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무슨 죄가 많길래 그렇게 고통을 당할까? 지금 북한 땅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만 해도 제가 90년대 중반에 갔을 때 만수대 창작사에서 발표한 것만 2만 8천 개였는데 지금은 그것이요 4만 2천 개가 됐어요. 손바닥만한 땅에 김일성 동상이 4만 2천 개가 세워져 있고 또 수천 개의 영생탑이 세워져 있고 또 4만 3천 개 가까운 소위 말하는 옛날엔 주체사상 연구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혁명사적관이라 해서 이 남조선과 미국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훈련을 초등학교 아이 전에 태어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혁명사적관에서 그것을 이제 배우면서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의 목표는 남한을 적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상상도 안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71년 동안 거기에 매달려 왔고 사람들이 떼죽음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사탕 달라고 우는데도 총알 만들고 원자탄 만들고 땅굴 파고 해커들을 길러서 컴퓨터 교란 작전을 피지 않고서는 미국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비대칭 전략에만 매달려 온 것이 북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죽은 시신을 땅에 묻지도 않고 보관하는 데 쓰여지는 돈이 1년에 수백억인데 수백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백성들은 다 죽이면서도 그 시체에 보관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또 수천만 개의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위해서 전국의 집집마다 방마다 사무실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걸어놓고 거긴 초상화라고 말을 해요. 먼지 하나 있어도 안 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절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이제 김일성 우리는 이제 배지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배지라고 했다가는 잡혀갑니다. 김일성 초상화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수천만 개 아니에요? 2천만 명이 하나씩만 달아도 2천만 개인데 그거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처음부터 거짓말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북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북한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책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김일성 회고록 8권 다 읽어봤고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고 하는 13권으로 된 책도 다 읽어봤고 북한 백성들에게 교과서처럼 가르치는 인민들 속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8640일 동안 현지 지도를 하면서 위대한 수령이 어떻게 인민들을 사랑했는가 모든 글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다 모아서 만수대 창작사에다 데려다 놓고 이제 그 소설을 쓴 거죠. 그게 200권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한 100권을 다 읽어봤습니다. 남한에서 김대중 정부 때 돌려보낸 비전향 장기수 64명이 북한에 가서 남한을 비방하는 책들을 쓴 것도 소설도 읽어봤고 김일성의 첫째 부인이었던 김정일의 어머니였던 김정숙에 대한 그런 책이 3권이 나와 있는데 정말 잘 썼어요. 저도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연속극 보고 좋은 소설 보다가 가슴이 뭉클하고 우는 것처럼 그래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야, 이 좌파 이렇게 속한 사람들이 이게 빠지는 게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다 빠지게 만들어 놨어요.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사탄의 지혜라는 것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내린 결론은 뭐냐면 북한은 더 이상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기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상이 너무 높아서 아직 못 가고 사회주의를 통해서 가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사회주의도 절대 아니고 김일성 왕조 독재 국가도 아니고 지금은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악질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신자들을 2천만 명을 데리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2,600만이라고 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2,400만도 아니고 2천만도 안 돼요. 저는 북한을 150번을 다녔고 207개 군 단위를 다 다녀봤는데 도시마다 가서 아무리 계산해도 2천만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생산의 축복도 주질 않으셨어요. 병이 너무 많고 굶어 죽은 사람만 350만이 고난의 행군 때만 굶어 죽었고 지금도 많이 굶어 죽고 있고 어린아이들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고 군인들만 26만 명이 굶어 죽었고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지만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대전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대전이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굶어서. 그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뭐 북한 얘기는 오늘은 안 하려고 하는데 두 달 정도 이제 노동을 하고 나니까요 몸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그것도 겨울에 시작을 해서 그냥 얼어붙은 것들을 다 꽃갱이로 깨고 석탄을 깨고 그 일을 시키는데 뭐 제일 처음에 이제 손바닥에 다 터져서 피가 나더니 그 다음에 손가락 뼈들이 다 망가져서 손을 이제 접지도 못할 정도가 되고 발가락은 다 동상에 걸리고 어깨는 인대가 3개가 나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거기다 또 욕설을 퍼붓지요. 자기 수령 모독했다고. 모독한 것도 없고 김일성 동상 무너져 있던 설교 하나 한 거를 이제 해커들이 잡아갖고 이제 그걸 보고하는 법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그래도 병원에 데려간 것만 해도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달 동안을 병원에서 있는 바람에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회복이 돼서요. 만약에 그때 병원을 안 데려갔으면 저는 죽었거나 장애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병원에 2달 동안 있을 때 병원에 TV가 있어요. TV. 그래서 TV를 이제 매일 보는데 2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 장면이 3장면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는데 첫째는 개성 처녀를 본받자. 개성 여자아이가 한 20살 됐겠나 모르겠어요. 그 아이 하나가 나오는데 얘가 새벽 4시만 되면 정확하게 김일성 동상 앞에 나와서 이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꽃다발 갖다 바치고 그리고 김일성 동상 청소하고 개성에 있는 그 김일성 동상도 여기 한 지붕보다 높을 정도로 커요. 김일성 동상 언덕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거 보면 어떤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모든 인민들은 이 개성처녀를 본받자 그러니까 죄다 또 새벽에 나 우리나라보다 새벽 기도가 1시간 빨라요. 거기는 기가 막힙니다. 동상 앞에 다 넣어서 절하고 집안에서도 절하고 그 얘기인데 그만하고 두 번째 나온 건 이제 박근혜 얘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그녀는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찢어 죽이자, 말려 죽이자, 태워 죽이자 뭐 흉악한 말들을 쓰면서 아나운서가 그러는 거예요. 당에서 시키면. 그 다음에 평양 시민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평양 시민들도 이미 다 지령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박근혜를 저주하고 완전히 죽음의 영, 저주의 영, 어둠의 영, 미움의 영, 증오의 영으로 그냥 테레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테레비가 없으니까 통치하기가 쉬워요. 테레비 하나로 다 전파하는 거죠. 온 국민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이제 10시 반에 끝납니다. 북한 테레비 중앙방송 하나인데 오후 3시 반에 시작해요. 10시 반에 끝나는데 끝날 때 마지막 아나운서의 멘토가 뭐였냐면
남조선 인민들이여 박근혜를 탄핵하라. 그리고 끝나요. 매일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지령을 내리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촛불 집회라든가 소고기 파동 일어났었잖아요. 미친 소 팔아먹었다고 해서 그 광우병 사건 있어갖고 100만 명이 뛰쳐나왔는데, 이것도 다 북한의 지령이었고 선동꾼들이 이 한국 사람들을 선동을 해갖고 다 끌어낸 건데, 목적은 뭐냐면 미국을 증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 놈들이 미친 소고기를 한국에 팔아먹어서 그렇게 우리를 멸시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산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MBC가 가짜 뉴스 하나 퍼뜨린 거 가지고 나라가 다 선동이 됐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근데 이런 짓들을 북한이 지령을 내린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텔레비에서 보여줬던 건 뭐냐면 군인들이 27명이 나오는데요, 텔레비에 꽉 차게 일렬로 27명 군인 사진이 나오는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수령님을 사수한 혁명 용사들을 이제 본받자고 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최고의 혁명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27명이 죽었냐? 이 사람들은, 군인들은 백두산에서 혁명 구호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빨치산 하던 사람들이 나무 껍질 벗겨갖고 김일성 장군 만세 썼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몇십 개 되는데 거기를 성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들, 군인들 전 국민을 글로 이제 다 우리 뭐 수학여행 가듯이 이런 식으로 성지 순례하듯이 백두산 순례를 시킵니다. 굉장히 춥거든요. 한 9월부터만 돼도 겨울이고, 백두산 칼바람이라고 남한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추위예요. 참 희한해요, 백두산 가보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빨치산 정신을 가리킨다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이제 그 나무들을 성지화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 나무를 지키던 군인들이 이제 산불이 나가지고 나무가 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끄덕끄덕 못 끄니까 27명이 인간띠를 하고요, 나무 하나를 지킨다고 그걸 막다가 다 타 죽었어요. 27명이. 지금도 나올 겁니다, 아마 북한에서. 그러다가 이제 전사하고 죽으면 그날로 그 자녀들은 다 저 남포 혁명학원이나 만수대 혁명학원으로 보내서 혁명 용사로 기르는 거예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사열을 하는데 군인들이 뭐 난쟁이 같은 애들이 쫙 서요. 몇천 명이. 깜짝 놀랐어요. 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배에서 죽고, 건설 현장에서 죽고, 군대에서 사고 나서 죽고,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 그렇게 기르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이런 일이 거기서는 일상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불이 나서 집에 불바다가 됐는데 어린아이가 못 나와서 울고 불에 타고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용건해서 들어가더니 애를 데려 나온 것이 아니라 김일성 사진을 떼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보호해야 된다고. 용천 폭발 사고 나는 현장을 제가 가봤거든요. 이 파편으로 애들이 맞아갖고 수백 명이 피 흘리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엄마들이 다 뛰어왔는데 피 흘려 죽어가는 애들이 그냥 수두룩한데 한 사람도 글로 가지를 못하고 다 빈 교실로 들어가서 김일성 사진을 다 띄는 거예요. 그거 다 비닐로 싸고. 그렇게 안 하면 잡혀가고 재판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배가 막 조난당해서 죽을 때도 마지막 타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수없이 많이 봤어요, 북한에서. 마지막 타전이 수령님 조상아 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물 묻지 않도록 다 싼 다음에.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그렇게 우상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70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책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주사파 이런 애들이 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 한국 떠난 지가 36년 정확히 됐는데, 제가 떠나기 전에 CCC 간사를 할 때 학생들, 대학생들을 이제 제가 성균관대, 고대 이런 데를 이제 중심으로 제자들을 길렀는데, 그때 이제 사내 애들 이제 수양회 하러 들어가 보면 저 구석에서 소주 마시면서 얼굴이 시뻘게 갖고 이제 주체사상 배우고 막시즘 공부하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때 걔네들은 쥐새끼처럼 숨어 댕겼어요. 근데 36년 만에 제가 한국에 오지 마서 몇 개월을 쭉 있어 보니까 이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친구들이 다 청와대 들어가 있고 나라가 이렇게 한 바퀴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상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한국 시민권을 다시 회복을 하고 이거는 아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기고 마지막 공산당의 발악을 잠재우고 통일시킬 수 있는 힘은 대한민국의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교회가 잠들면, 여러분이 우리 민족의 불침번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를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 71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 중국이 새빨겠죠, 북한도 새빨겠죠, 러시아도 시뻘겠죠, 저 동굴아파까지 인도, 차이나 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전체가 새빨겠던 적이 있어요. 지구의 3분의 1이 공산화돼 가지고 7, 80년 동안을. 그런데 끝에 하나 달려있는 대한민국 하나만 파랬어요. 다만 이건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박정희 목다오라고 김신조 일당 보내가지고 난리를 치고 미얀마를 폭파시켜서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고,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우리 장병들을 수장을 시키고 대한항공 노동자들 막 폭파시켜서 다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수없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잖아요. 산마다 기도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많지만 옛날에는 엄청났어요. 다 가서 기도하고. 84년도 뚝섬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한월산 기도원을 빌려갖고 금식 기도를 할 때도 3만 명이 왔습니다. 3만 명. 4일 금식을 하는데 3월 초 아직 쌀쌀할 때인데 한월산 기도원에 7,000명밖에 못 들어가서요, 3교대로 자면서 집회를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임경섭 장군이라고 소망교회 장로님이신데 해병대 현역 투스타였는데, 이분이 김일성 정부의 1인자였거든요. 그분이 너무 나라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북한 군대가 다 이미 38선에 진치고 다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정보를 받고 대통령을 찾아가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찾아온 게 한경직 목사님과 김증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그 금식 기도를 그때 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뭐 긴 얘기 생략하고 결론은 금식 3일 끝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참 희한한 일이 생겨났다고, 3일 금식하는 동안에 북한 군대들이 다 철수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위기가 지나간 적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위기들이 수없이 왔을 때 성도들이 다 산에 가서 부르짖고, 새벽마다 전국의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우리 차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차례.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될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정말 모세처럼, 바울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지켜주잖아요. 돌아와서. 지금은 800만 디아스포라와 5,200만 대한민국 사람들과 북한까지 하면 이제 8천만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 민족의 최고의 위기에 다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과 존경받는, 그리고 복음을 나눠주는 제사장 민족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북한에게 먹혀가지고 지리멸렬하게 저 베트남처럼, 캄보디아처럼, 베네수엘라처럼, 그리스처럼, 아르헨티나처럼 그런 멸망의 길로 걸어가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제가 좀 나라들을 좀 댕겨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같이 강력한 기독교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리라고 믿어요. 1000만 기독교인이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못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 국회의원도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 지금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누구죠? 홍준표인가, 그분도 지난번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교회 집사라고 그러고, 부인은 뭐 권사라고 그러고, 하다못해 윤미향이도 집사하고, 뭐 이인영도 집사하고, 대통령 사돈도 목사고, 이인영 장인도 목사고. 지금 기독교인들끼리 싸움이에요. 보게 되면 교회 이름을 안 걸고는 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대전이 중심이니까 송천교회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이제 이런 회개 운동이 쫙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회개만 하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와서 너희들의 모든 소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우리로 말하면 미세먼지가 찾아오거나 코로나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돼지열병으로 돼지 떼들이 다 죽음을 당하거나 조리독감으로만 난리가 나거나 홍수가 오거나 지진이 나거나, 또 도덕적으로 지금 뭐 동성애 문제가 있죠, 낙태 문제가 있죠. 이게 심각한 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임할 때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은 절대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냔 말이에요. 또 이걸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각 나라마다 다 이걸 정치 방역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웃기지도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어느 통계에 보니까 매일 47명이 자살한대요. 47명이 자살하면요, 지금 뭐 50년도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가 더 이 우울증 환자가 많아갖고. 50명이 자살하면 한 달에 1,500명, 1년이면 18,000명이 자살합니다. 한 개의 작은 군들이 없어져요. 코로나라고 죽은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와 정부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자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좀 이 코로나에 쏟아부은 돈 갖고 거기다 쏟아부으면 얼마나 달라지겠냔 말이에요. 낙태를 하루에, 1년에 한국 사람들이 낙태하는 숫자가 45만 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구가 준다 그러고 출산 안 한다 그러고, 완전히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아요.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다 죽이고 있어요. 그것도 아기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될 어머니 뱃속에서 석션이 들어와서 말 못하는 애들만 다 이 목 다 자르고, 산부인과 뒤에 도라묵깡통으로 아기 시체들이 가득가득하고, 수술 하나 하는데 80만 원 받는 그 유혹 때문에 10명 하면 하루에 800만 원을 버니까 의사들이 양심은 있으니까 술 먹어가면서 그냥 애를 끄집어내고, 그 배후에는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겠습니까? 이 무책임한 젊은이들의 죄악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금식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만 나도
인구가 증가할 텐데 노동 인력도 없어갖고 막 외국인들 몇백만 명씩 데려다 쓰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이게 다 인간의 죄악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사인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인치듯이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몸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도덕적 문둥이들이 돼가지고 감각이 없어졌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죄책 자체가 없어지고 말았어. 어떻게 동성애라는 그런 것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위정자들이 그런 걸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치는 나라가 됐냔 말이에요. 동방예의지국이. 여러분 좀 분통 터지는 그런 의로운 분노를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1945년 해방되는 현재 남아는 전체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어요. 북한은 3,000개가 있었는데 대다수 평양 주변에 있었는데, 그 평양이 지금 공산당의 소굴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화가 안 나세요? 제가 지하철을 이제 평양에서 여러 번 타봤는데 역전 이름이 나오더라고. 부흥역입니다, 은혜역입니다, 선교역입니다. 아니 이거 무슨 기독교 나라 와서 듣는, 옛날 평양 부흥이 일어났을 때 지어놨던 구역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잘 뜻도 모르니까. 많은 정거장 몇 개도 없어요. 서울 지하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데 다 그런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최악의 공산당의 소굴이 돼버린 거고 분노를 하고 우리가 그 땅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알지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부흥의 바람이 불어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다면,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성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각성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학을 갖고 있고 요나처럼 자기의 신관, 자기의 고집을 갖고 그냥 대충 성경에 배운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아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 그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알아가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어야 되고 본능으로 다 믿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대용품들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가 없이 하나님의 대용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도 항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망했어요. 엘리 제사장 때도 그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그 당시 최고의 제사장 사무엘을 길러낸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비느하스와 홈니가 그렇게 더럽고 음란하고 그렇게 육적인 삶을 살다가 저주받아 죽는 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시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았던 며느리가 임신해서 애를 낳으면서 한 얘기가, 이 아이가 나오면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네? 이가봇이라 하라.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두어지면 가정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교회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다시 찾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흥은 인위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절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주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그걸 자업자득으로 맺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으면 그 신앙은 정말 다 살아있는 겁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요리문답에서도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아는 사람 큰 소리를 해보세요.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Glorify Him, enjoying Himself forever.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내가 하는 삶을, 여러분 뭘 먹든지 마시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뭘 먹고 마셔도 다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를 물으셔야 돼요. 소주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마시면 되는 거고. 과식, 탐욕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영광이 안 되니까. 다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란 말이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고 모든 죄와 악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건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마이크가 거룩한 마이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마이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거룩한 마이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요, 레위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도 다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죄악의 홍수 속에 막 침몰돼 가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전 구원받을 대상이니까 빼놓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만이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일이라도 미세먼지는 다 없어집니다. 코로나 다 없어집니다. 강원도 산불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완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몸에 질병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가난이 올 수 있어요? 저주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재산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처럼 완벽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악한 것인데 악에서 떠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거만과 교만과 거짓행위와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런 데서 떠나란 말이죠. 여러분 모세와 이사야, 베드로, 바울, 아브라함 다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만나실 때 제일 요청한 게 뭐예요? 모세한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 모세의 신발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세속에서 얼마나 물들었으며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로서 살았던 것들부터 시작해갖고 이거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내 앞에 서야 된다. 아브라함한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생가를 제가 가봤어요. 우리 이라크 선교를 이제 한 3개월 갔다 왔는데 이라크에 갔을 때 제마 부대라는 한국 부대가 아브라함 생가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닥터 울리가 그 고고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그 집 갔더니요 방이 28개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거기 뭐 옆에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흐르고 옛날에 뭐 기가 막힌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집이 다 우상 숭배했잖아요. 우상 단지.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게 부잣집 재벌 아들인데 그 집 떠나라. 이게 쉽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떠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작은 죄에서 떠나는 거였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도 베드로 배 한번 빌려 탄 다음에 시몬 때 그리고 저 깊은 데 그물 한번 던져봐라. 밤새고 그물 던진 전문 고기잡이 어부였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해서 던졌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때 막 베드로가 춤추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못 쳐다보고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신성 앞에 부딪히면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각하게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던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심각한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예수 믿으라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은 소리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 때.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수동태로 돼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고. 내가 막 달라고 소리 지른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준비만 되면 성령님은 저절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악에서 떠나는 그런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너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안에 좀 날마다 새 것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니라 한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볼펜을 만들려면 이거 플라스틱 금형을 만들어 갖고 부면 똑같은 것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오잖아요. 금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만드는 틀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죄악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유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끼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본받지, 컨펌하지 말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있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 오히려 세상에 도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항상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해야지, 무슨 사업을 해야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고 파라나가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이건 뭐 무슨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결단할 줄 알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 여러분 회개하셨잖아요. 예수 믿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그 회개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십자가 의지하고.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옛날 짓던 죄를 또 짓고, 베드로가 한 말을 표현하자면 베드로서에 돼지를 씻겨놨더니 다시 시궁창에 뒹굴고,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고, 저도 개를 한번 키워봤는데 토한 걸 진짜 다 먹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눈물로 콧물로 다 회개했던 것을 다시 또 주워 먹고 있단 말이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이방 숭배를,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습관을 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느냐? 왜 또다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주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sanctify라고 해서 sanctify them by truth. Your word is truth.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생활 속에 삶의 최우선 영역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라든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충분한 시간 음성을 좀 듣고 말씀 때문에 고민도 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누구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저도 북한에서 2년 7개월 9일 동안 나름대로 성경 읽고 암송하고 뭐 별짓 다 했어요.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허락된 진짜 은총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영어로 읽고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불러보고 영어로 불러보고 번역해보고 뭐 별걸 다 했습니다. 목회하면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불러본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40년 사역했던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강의안도 700개를 노동하면서 다 암송을 했어요. 다시 정리하고 머리 글자 하나씩 따갖고 다 암송하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절대 그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갔다 오셔야 돼. 한 3년은 혼자서 그것만 해야지나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가능하지. 아니야 목사님 같은 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잘 외워서. 아니야 목사님도 고통 가운데 연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요, 지금 나와서 제가 말씀을 게을리 읽고 묵상을 게을리 하면요, 저도 영적인 위기를 많이 느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과 택시 운전수든가 누군가 5분 동안 같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 제 영혼의 위기를 느껴요. 반드시 개인 전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이게 막 차고 넘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기가 쉽죠. 코로나 진단 키트 혼자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말씀의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인가, 진단해 보면 내가 왜 거룩하지 못한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이 하나님께 우리 사례를 내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했는데,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에서 끝나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모세오경 선지자들의 성경 전체가 예수님 오심을 이미 증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의로워진 사람들은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한 세 가지는 반드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돈과 권력과 섹스예요. 이 세 가지에서 성경이 항상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8절에 가보시면 성적인 순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는 성적으로 대단히 부도덕했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 로마에 가면 그 옆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 폼페이가 옛날 화산 폭발로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 이제 너무 갑자기 폭발을 해서 그 당시에 못된 짓 하고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 화석이 돼 있거든요.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요즘에 다 공개를 해놨어요. 그 당시 모습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거대한 공중 목욕탕. 이 목욕탕 문화가 너무 발전되는 것도 이게 참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또 사창가, 음란한 낙서 그림이 가득했고 소 그림이 있고요, 말 그림이 있고 개 그림이 있고 골목마다 다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섹스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짐승들하고 수관을 하는데 그게 그냥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세련됐을 뿐이지. 미국에서 이제 어떤 한 사이트가 발각이 났는데 84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불륜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를 열면 이런 말이 나온대요.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을 피우세요. 지금 한국 풍토는 어떻습니까? 바람난 가족이라는 그런 연속극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입자를 3,700만 명 갖고 있는 미국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갖고 다 들통이 나버렸는데 그 중에 반이 기독교인으로 나왔어요. 해킹 후에 몇 명은 자살했고 400명의 목사님들이 사임을 했어요. 우리나라 N번방에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다 파헤친다고 하다가 왜 슬슬 엎어버린 줄 아세요?
벨 인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춰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덮어버려. 지금 음란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음란 문화, 음란한 건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음란한 일에 종사하는 그런 직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상상을 초월하고, 저는 이 한국을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은 무슨 쥐레가 그냥 전국에 깔려있다 같다는 쥐레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이 한번 잘못 바르면 펑 터져서 발목 하나 날아갈 정도로 너무 음란하고 더럽고, 대한민국 전체가 음란의 홍수예요. 홍수. 지금 뭐 그게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캐나다 살면서 9시만 되면 우리는 갈 데도 없고 다 사람들은 집에 가고 거리는 조용해집니다. 유럽도 지금까지 많이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은 9시부터 시작하더라고. 시작. 밤 11시, 12시. 코로나가 뭐예요? 제가 강남의 사랑의 교회 성교관에서 몇 달을 있었는데, 강남 한복판인데 술집이 가득가득하고요, 식당 가득가득하고,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국가에서는 그걸 또 뭐 지적도 안 해요. 교회만 못 살게 굴지.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 여러분도 나빠요. 너무 얌전하게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말을 들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담력을 얻어갖고 그러잖아요. 부당한 일에는 거룩한 저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폭탄 던지고 돌멩이 던지자는 말이 아니에요.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시민운동. 돈 몇 푼 주는 것 때문에. 전 요즘에 그 베네수엘라를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몇 푼 주는 거 다 거절해버리고 안 받으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굶어 죽습니까? 3번만 받으면 공짜가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돼. 왜 안 주냐? 계속 줘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줄 겁니다. 당분간. 아마 대통령 선거하기 전까지는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 길들여가지고 중산층 없애버리고, 지금 무산층이 50%라도 50%. 배급으로 길들이는 거, 공산당처럼. 무상급식. 대한민국 같은 복지국가가 없어요. 지금 아이들 밥 다 공짜로 주죠. 뭐 어제 들어보니까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책이고 뭐고 다 준대. 지금 나라에서 병장 월급이 70만 원 주고요, 군인 애들한테 핸드폰 다 줘갖고 포천에 갔더니 그 군목이 저한테 한숨을 쉬더라고.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다 누워서 이거 하고 앉아있대. 군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혼을 빼가지고 바보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은 바보 상자 앞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같은 거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 40년 동안 텔레비 안 봤어요. 텔레비 아예 놓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텔레비를 뭐 여러분 하루에 한두 시간 뭐 볼 수 있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지만, 절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냥 설교 시간에는 뭐 30분만 지나도 이러고 시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중간에서 지난번에, 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아니 시계를 이루고 보지 왜 나보라는 거 나보라고. 그냥 그때부터 그냥 딱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연속극 보면서 이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연속극 왜 이렇게 아슬아슬히 끝나? 좀 더 하지. 좀 더 하지. 어떤 사람이 그냥 밤새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자들은 그냥 요새 또 뭐 그거 뭐예요? 홈쇼핑 이런 게 또 채널이 막 수십 개가 생겨나서 난리도 아니고, 그게 될까 싶은데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던 자매가 지금 홈쇼핑을 2시간을 한대요. 토요일 날. 근데 얼마 버냐고 물어봤더니 20억을 번대. 20억 2시간에. 걔가 누구냐면 최민수 부인이에요. 강주은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다 아이들 유아세례 제가 다 주고, 최민수도 와서 2달씩 있다 갔는데 참 착한 친구인데, 가정이 이렇게 어려우면서 약간 기인처럼 돼버렸지만, 최민수도 훈련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친구인데 그래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뭐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홈쇼핑을 10시간 보는 여자들도 있대, 하루에 앉아서. 얼마나 할 일이 없는지. 이게 마귀의 마귀. 사람을 시간을 다 뺏어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한국 남자들의 추악한 실태도 너무나 충격적인 게, 여러분 따이라한이라고 들어보셨죠? 피코노 또는 코피노라고 들어보셨죠? 치코노라고 들어보셨죠? 치코노는 중국에서 난 아이들을 말하고, 피코노는 필리핀에서 난 아이들을 말하고, 따이라한은 월남에서 난 아이들을 말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십만 명, 수십만 명. 한국 남자들이 여행 다니면서 돈 쓰면서 그런 데 가서 동남아시아 가서 여자들 건드려 갖고, 유학생 놈들이 공부는 안 하고 수만 명이 그 짓을 해 갖고 도망쳐 나오고, 그래서 한국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오나요? 애들이 지금 한국 찾아오잖아. 지금 다 찾아와. 아빠 찾는다고, 한국 아빠 찾는다고. 남미의 파라과이에도 그 짓을 해갖고, 파라과이에도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 교회 선교사 황요한 선교사가 그런 아이들만 지금 100명을 기르고 있어요. 파라과이에서. 한국 남자들이 사고치고 난 아이들만. 그런 짓 하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지지리도 가난했고, 1945년 해방될 당시만 해도 우리 국민의 80%가 무학자였어요. 무학자. 글을 못 읽었어요. 글을 못 읽었어요. 80%가.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풀뿌리로 연명하고, 축첩제도를 하고, 술 먹다 나라 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때 1%밖에 안 됐을 때인데도 다 앞장서서 3.1운동 일으키고, 술, 담배 금지시키는 주초 금지를 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국산품 애용을 하고, 국제보상운동을 하고, 절제운동을 하고, 3.1운동을 하고, 나라를 일으켜놨어요. 1%의 기독교인들이. 그때는 소금과 빛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천만이 그렇게 살면 나라가 이런 꼴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소금과 빛이 아니라 교회가 부패와 어둠이 돼버렸어요. 이번에 무슨 대장동 사건이, 이것도요, 창피한 얘기지만 거기 연루된 사람들 다 교회 집사들이에요. 다 집사들. 집사는 왜 이렇게 많은지 진짜 잡사처럼 많아요. 다 사건들을 일으키고.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말이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가상 공간에서 행해지는 음란 사이트의 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타락과 지금 이혼도 심각하지만, 노인들이 또 황혼이혼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황혼이혼. 동창끼리 불륜하는 사회가 되고, 음주문화라는 것은 반드시 음란 문화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성적 타락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들을 탈선시키고, 사회를 더럽힙니다. 지금 한국의 이혼율이 30%, 40%를 넘어가고 있고, 이혼 이유 사유의 1, 2위가 다 배우자의 불륜 때문이에요. 그래서 낙태율도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적 유혹이라는 것은 상당히 달콤하게 찾아오고 낭만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쉽고, 그 후에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사, 장로, 감독의 자격 기준을 말하면서 엄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한 여자의 남편이 되며, 남자가 되며,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의 그 내용의 결론을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이 성적 타락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적 타락은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 다음에 살인자가 되고, 그 후로 그 가정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비극들.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까지 하잖아요. 반역까지. 말년이 너무 비극적이었어요. 다윗을 보면.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 얘기를 하다 7절에 보면 거룩함을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부르심.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면 소명.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죄가 점점 심해지면 중독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평생 미친 마음을, 사람들이 다 미쳤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단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음란에 미치고 공산당에 미치고 다 미친 사람들이 미쳤단 말이에요. 미쳤어. 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 그랬고, 구스인이 그 피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변화시킬 수 있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 버려갖고, 누구 말 맞다나 무슨 죄악의 장아찌가 돼갖고 피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때 여러분 악한 생각이 우리를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학습이 됐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한 18살까지 텔레비 보는 게 수만 시간을 봐요. 어렸을 때부터. 그 수만 시간 동안에 보는 게 뭐냐면 사람 권총으로 죽이는 거, 칼로 죽이는 거, 이런 것들, 음란한 거 다 입력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나타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지난번 신문 보니까 중학생 하나가 택시 타고 가다가 갑자기 칼을 꺼내서 운전수한테 대는 거예요. 택시 돈 내놓으라고. 근데 부들부들 떨고 있더래. 그래갖고 잡았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자기 누나가 입던 등산복을 입고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택시 타고 가다가 주머니 손 들이니까 칼이 잡히는 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도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에 빠진 그 하나님 대형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의 700만 명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도 봤는데요. 알코올 중독자가 400만에 이른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한국 사회는 아주 폭주 사회가 돼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여러분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술집에 앉아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수천만 명이 될 거야 아마. 골목마다 그냥 편의점 앞에서도 술 마시고 있고, 점심시간에도 여자들도 소주 마시고. 아니, 처녀가 소주 선전하는 나라는 저는 한국밖에 못 봤어요. 처음처럼.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슬 이게 다 미화된 거죠. 그 뒤에 있는 악마의 발톱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술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3조 9,500억 원이 없어져요. 23조가. 술만 안 먹어도 어마어마한 사고를 줄일 수가 있고 다 건강할 수가 있어요. 술 때문에 받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도 지금 판을 치고 있죠.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거의 없어요. 담배 피는 것보다 100배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도박 중독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의 죄악을 제어하시기 때문에 지금 죄를 많이 못 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옛날에 들어보면서 화투놀이 가는 데마다 화투치기 하고 고스톱하고 인터넷 불법 도박, 카지노, 슬롯 머신, 스포츠 도박도 많고 경마하는 도박도 있고, 국내 성인의 5.4%가, 한국 국민의 5.4%의 성인들이 치료를 요하는 도박 중독자가 됐고요. 중고등학생들의 70% 이상이 인터넷 도박을 경험을 했고, 그 중에 11.4%가 도박 중독으로 발표가 됐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은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것도 다
다 대박에 대한 어떤 환상, 불로소득, 일확천금, 한 번에 대박.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대박이잖아요. 대박. 도박이 대박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일을 안 하고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남아 돌아가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지방 가면요, 어떤 동네는 80%가 외국인이에요. 80%. 외국인 노동자들 다 데려다 쓰고, 젊은 애들이 땀 흘려 일하는 걸 싫어하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런 성경 말씀은 뭐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하든지 뭐 한탕할까 하는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죠. 이런 중독은 뭐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성도착증 환자들이 많고요, 음란 중독자들이 많고, 하다못해 뭐 지나다 보면 뭐 안마시 수소, 뭐 하다못해 이발소도 그렇다는 얘기도 들리고, 사창가가 없어지니까 변태적인 성매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창가를 없애버렸더니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갖고 여자들이 그 뭐예요,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기 강남에서 그 방에 들어앉아서 그 짓들을 해요. 또 얼마나 더러운 사회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나쁘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이 이런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아서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애들이 컴퓨터 중독에 얼마나 빠져있고 지금 게임 중독에 얼마나 빠져있고, 무슨 뭐 요즘에 뭐죠? 무슨 게임 있잖아요, 유명한 거. 오징어? 네. 그런 것도 보면 뭐 교회를 많이 폄하시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근데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인터넷 중독, 노래방 중독, 스마트폰 중독, 컴퓨터 중독. 컴퓨터 없으면 아주 죽는 줄 알아요. 조그만 2살, 3살짜리 애가 이 핸드폰 뺏으면 엄마를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뭐 싸우기 싫으니까 또 줘. 어린아이 때부터 다 망쳐놓은 교육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지금은 학교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학교 가면 폭력에 시달리고 왕따 당하고 진어람 배우고 낙태 배우고 동성애 배우고, 그런 거 배우라고 학교를 뭐하러 보냅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 지금은 미국에서 지금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애들이 200만 명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그래도 다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다 들어가고 자율학습이 생겨갖고 능력이 생겨서 더 공부도 잘하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게 목표가 되면 타락한 부모들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살리는 애들이 10%도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단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많으며, 불구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뭐 학벌자랑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동문회 모이듯이 뭐 몰려다니지도 말고,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지역 감정으로 몰려다니지도 말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거 따지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엄포를 해서 초등학교까지만은 허락을 했어요. 초등학교까지는 얘기해라. 웬만큼 다 나왔으니까. 그러나 중학교부터는 얘기하지 말라. 70 넘으신 여자분들만 내 차 타라, 타려면. 70 이하는 못 탄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저 69세인데요. 봐줄 수 없냐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엄격할 건 엄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많이 흘려야 돼요. 쇼핑 중독 돼갖고 쓸데없는 거 사고 그러지 말고, 너무 우리 낭비를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먹고, 다 못 먹어서 죽은 사람처럼 대한민국은 전국이 맛집이고
하루 종일 먹는 생각하고, 젊은 애들은 카페가 아름답고 좋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가고, 이게 다 미친 짓들 아닙니까?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상은 다 빈곤해지고, 가슴은 다 드라이 돼가지고, 메말라버리고, 인간성 없고, 논 팔아 집 팔아 다 대학 공부 시켜놨더니 부모는 멀리하고 모시지도 않고, 다 호로 자식 만들어 놓고 유학 갔다 와서 부모를 죽이질 않나. 인성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질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송천 교회에서도 학교를 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준비하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힘을 합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이상적인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도 세웠지만 그 작은 학교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3,000개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거기서 자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1960년대 오면서부터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1년에요 70년대 오면서 1년에 100만 명씩 기독교인이 늘어났어요. 72년대 우리가 대학생들을 몇천 명 풀어가지고 주보조사를 했을 때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200만 명밖에 안 200만. 근데 74년도부터 100만, 75년도 100만, 80년대 1000만, 1200만까지 가서 이제 한두 번만 힘쓰면 사상전례 없는 기독교 민족이 태어난다고 흥분을 했었는데 이게 웬 말이에요. 88 올림픽 끝나고 89년부터 정체에 들어가더라고. 마이너스 성장하더라고. 1년에 1000명, 1500명씩 선교사를 파송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마이너스 성장. 하나님께서 평양에 부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평양이 순종을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랬더니 평양에 폭탄이 46명가가 떨어지면서 그냥 초토화되면서 황급하게 보따리 싸갖고 내려온 피난민들 수백만 명이 남한에 내려와서 영락교회 세우고 충영교회 세우고 필동교회 세우고 부산 영락교회 저 목포 광주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부흥되는 교회는 다 피난민 교회란 말이에요. 피난민 교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무서운 핍박이 가해지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했듯이 러시아가 왜 망했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 교회 기독교인들이 귀족 노릇하다가 10%도 안 되는 볼세비키들한테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 나오고 레닌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교회 출신들이에요. 레닌도 주일학교 선생하던 사람이고요. 스탈린도 그렇고요. 막스도 그렇고요. 교회가 잘못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독교를 제일 망치게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출신들이 많아요. 신앙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정 러시아가 망하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되잖아요. 6천만 명이 숙청을 당하잖아요. 중국도 4천만 명이 피를 흘리잖아요. 북한도 김일성 때문에 8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 살인의 살인마들 저것들은 마귀란 말이에요. 악의 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물든 것들은 한 2천 명밖에 안 돼요. 중앙당 이것들만 해체되면 북한은 해방되는 거예요. 99%의 주민들은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기도할 때 이 악의 세력들은 다 멸망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대적하면서 기도하고 99%의 그 북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빨리 속히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죄에서 떠나자 이런 얘기 하자면 끝이 없어서 다 생략을 하고 너무 중독이 많아. 한국에 와보니까 성형도 중독이 돼갖고요. 성형 수술하는 잘 되는 병원만 10,000개가 넘어요. 10,000개가 한국에. 얼마나 잘 되면 외국까지 와서 받겠어요. 이것도 다 쓸데없는 유행들 아닙니까? 하나님 만들어진 원본이 다 없어져갖고 하나님도 못 알아보실 지경이 지금 얼마나 또 고치는지.
부작용도 많은데도 이뻐진다 그러면 사족을 못 쓰고, 못생긴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멀쩡한 여자들이 하다가 다 자기 얼굴 망가뜨리는 애들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 쌍꺼풀 정도 하는 것은 애교로 봐줄 수가 있지만 뭐 뼈를 깎아내고 코를 깎아내고 참 끔찍해 보게 되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무슨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암이 걸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구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합니까? 갑자기 벌이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고 예수님을 만난 거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거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이루시는 그 마음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지, 우리가 이뻐서 뭐 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우리의 어떤 습관 때문에, 제가 이제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예레미야 22장 21절인데 제 눈이 딱 섰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거니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듣지 않겠다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라. 습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그냥 듣는 게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습관이 됐어. 아주 단순한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부부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분방하지 말라. 마귀로 틈타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각방 쓰십니까?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십니까? 좀 어렵게 살아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노력은. 하나님 말씀들 다 무시하고 살아요.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묘하게 우리 사이를 파고 들어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막으라고 주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에 뭐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배가 불렀어요. 좀 배가 고플 때는 정신이 드는데요, 설교도 해보면 그래요. 배고플 때 하는 설교와 아주 배가 부른 상태에서 하는 설교 달라요. 중들도 배가 고파야지 도가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호세아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내가 번성할수록 내게 더욱 범죄하니 내가 너희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금 한국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심판을 받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이게 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듣지를 못해요. 목사님들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저부터. 목회자들의 멘탈리티가 다 상업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장사꾼들이 됐어요, 목사들이. 어른들은 다 생산품, 아이들은 다 소모품. 어른들은 뭐 그득 앉아있고 봉사하고 뭐 열심히 설교도 잘 듣는 것 같고 주차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하잖아. 반쪽 발이밖에 안 되는 인생들인데, 근데 정말 관심을 가진 아이들,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 가졌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냥 소모품으로 알고 그냥 대충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다 없었어요. 교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지금 6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들은 좀 있지만 6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예. 어느 시골 교회 제가 갔더니요, 한 7, 8 모이는 교회인데 75세 된 할아버지가 청년회장을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없어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그 교회를 몇 달 설교해봤어요. 가서 좀 느껴보려고. 더군다나 너무 기가 막혀요,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때 인간의 악함에 비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거의 무한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용서받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라고 우리가 정말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될 때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자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베푸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각성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목사님을 닮아가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지도자를 닮아서 안 돼요. 우린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목사는 그냥 줄반장으로 하나 세우는 것 뿐이에요. 목사님은 너무 신격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줄반장 무시하면 또 안 돼요. 그 권위에 다 순종을 해야죠. 목사들만 회개할 게 아니라 장로 권사들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자식들을 키우는 거 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놈들은 무조건 일단 법대를 보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의대를 보내. 지금 대한민국 망해가는 모습 보니까 대통령부터 다 법대 출신이야. 여기 법대 나온 사람들은 이해하고 들으시리라고 믿지만, 그냥 법을 연구해갖고 고등지능화된 죄들을 다 짓고 있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똑똑한 놈들을 그렇게 공부시켜갖고 지금 받은 결과가 뭡니까? 신학교 가라 그랬습니까?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 넌 신학교 나가라. 양계사업과 다른 게 뭐냐면, 양계사업하고 병아리 키우듯이 24시간 불 켜놓고 24시간 먹이 주면서 알만 많이 나라. 알만 많이 나. 애들이 그냥 뺑뺑이를 돌려요. 뺑뺑이를 돌려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과학 공부시키고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주상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과학 공부하질 않나? 파출부들이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운전수들이 대다주고. 알만 많이 나라. 알만 많이 나.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돼.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돼.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녀들을 길러놨으니 이게 다 호로자식이 되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겸손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쳤으면 이런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아도 왜 받는지를 모르는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녀를 똑바로 길러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학을 목표로 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키우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제가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할 때 실습을 많이 했는데요, 거의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의 학교를 많이 가봤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오전에는요, 수업이 전체가 다 토라를 외우는 수업을 하더라고. 그래 애들이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수업 태도가 안 좋은 거야? 이게 묵상한다는 히브리 말이 읊조린다는 말인 것처럼, 그래서 외우게 하더라고. 구약을 외우게 만들어.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부터 세상 학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북미의 최고 인류 교수들은 거의 80, 90%가 다 유대인입니다. 중고등학교 뉴욕도 그렇고 토론토도 그렇고 훌륭한 선생들은
60%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 소수예요. 전 세계에 다 긁어 모아봤자 1,500만 명밖에 안 돼.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안 돼. 3분의 1도 안 돼. 노벨상에 200개 다 휩쓸었죠. 메이저 식량에서 다 가지고 있죠. 메이저 가스에서 다 가지고 있죠. 헐리우드도 점령했죠. 세상 공부 별로 안 시켜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 배운 구약 하나 가지고도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데, 우린 신약 성경도 있고 복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계시잖아요. 이걸 똑바로 가르치려면 얼마나 위대한 초인류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부모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자녀를 그렇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냔 말이에요.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다 방치해버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어김이 없나니, 그런 말이에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죄와 악에서 떠날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그랬어요. 겸손하란 말이에요. 겸손하라.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겸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위대하신 분, 높으신 분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The Most High God.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지고 코로 숨쉬는 존재예요. 우리 누이가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병이 와가지고 며칠 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화장을 했거든요. 딱 한 줌의 흙이 되더라. 한 줌의 흙. 우리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가 뭡니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따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너한테 모든 자유를 준다.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하나는 먹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인간의 그 엄청난 죽음의 문제, 철학이 풀지 못하는 문제, 성경은 단 한마디로 죽음의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그랬기 때문에.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니. 그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살아난다 그랬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영생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도 성경에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거 다 안개 같고 그림자 같고 뭐 풀의 꽃까지 금방 시들고 밤의 한 경점 같아서 없는 것 같사오니 인생이 얼마나 한심한지 수에 칠 가치도 없나이다.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뭐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힘 자랑하지 마세요. 뭐 육체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은퇴하고 할 일 없으니까 돈 좀 있다고 뭐 짐에 가서 그냥 앞으로 나가지도 않는 자전거 헛바퀴 씩씩 돌리다가 땀 흘리면서 자랑스럽게 돌아오고 뭐 70대도 근육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긴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허사뿐이니이다. 허사야, 다 허사야, 허사.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없는 것 같이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랬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만드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돌아갈 사람이 조금 있으면 순서도 없어요.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영화가 그렇게 시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높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국회의원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벌 총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지고 코로 숨쉬는 존재다. 여기서 실습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코 막고 한번 몇 분만 있어 보세요. 다 죽지 여기서.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신다 그랬어요. 인간들이 너무 교만해, 방자해, 함부로 말을 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니까 수건을 덮어쓰고 설교를 할 정도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뭡니까? 기도회를 뭐 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니까 쓸 것도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도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더덕더덕 세상 영광 구하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진정으로 구해보세요. 저는 북한 선교하면서 북한 얘기는 오늘 못하지만 20년 동안 제가 북한 고아들, 그 가난한 주민들 먹여 살리는 데 쓴 돈만 550억을 썼는데, 저는 550억은커녕 5억도 없는 사람인데 저는 지금도 땅 한 평, 집 한 평 없이 살기로 지금까지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고아들을 먹이는데 어느 날 중국에서 양식을 안 파는 거예요. 먹여야 되는데 상품만 팔더라고. 상품은 라면 같은 건 상품이니까 사갈 수가 있어. 한 10만 명 먹이려고 생각했더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300만 달러를 주면서 아이들 좀 먹여주라 그러더라고. 한국 돈 35억이 한순간에 들어와서 그 일을 했어요. 1000대 1500대씩 한 달 반 동안을 계속 라면을 실어 보냈습니다. 농심라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전부 다. 군인들도 먹이고 애들도 먹이고. 군인도 먹여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7살짜리가 다 군대 끌려가서 최소한도 10년을 군대에 살아요. 북한 군대를 제가 다녀보니까 나보다 큰 애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지난번 해병 이사단에서 와서 설교단에서 갔는데 김포에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애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나보다 작은 애가 하나도 없어. 다 커. 얼마나 큰지 애들이. 매개의지를 참 난쟁이 돼요. 다 북한 사람들 지금 애들. 오늘 제가 다 보여드릴 자료도 갖고 왔지만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철야기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저는 이걸 수백 가지를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도와달라고 뭐 은행 부자 해갖고 명함에 돌린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풍성한 창고에서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우리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건 아니지만 모든 니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이거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나보다 더 빨리 나와있어요.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비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집니다. 너의 손으로 하는 것이 다 형통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데 모든 방해물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고 말씀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잖아요.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떠나려고 그래. 안 떠나려고 에스겔서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너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 어두워지니까 또 뭐 싸우고 난리치다 또 회개하고 또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잖아요. 떠나는 건 천천히 떠나시고 돌아오는 건 빨리 돌아오시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급속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전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 불씨가 돼가지고요, 전국의 동서남북으로 확산을 시켜서 여기서 저 서해로 동해로 남쪽으로 뭐,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제 금식은 못했지만 여러분 같이 개별적으로라도 골방에서 한 끼라도 좀 금식해보고, 지금 하루 정도만 굶어봐도 여러분 북한 백성들의 심정을 많이 이해하게 돼요. 내가 그 처지가 돼보면 알아요. 얼마나 배고플까.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서 좀 음식 먹을 거 좀 줄여서 10,000원이라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만 모아도 북한은 다 먹여 살려요. 6억 달러만 있으면요 1년 양식이에요. 북한에서 1년 양식. 깡통만 돌려도 살릴 수가 있어요. 깡통만 돌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런 깡통을 25,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 어린이 돕기, 굶는 아이들 사진 찍어 놓고, 그래서 모든 토론토의 편의점, 세탁소, 커피숍 다 갖다 놓고, 이거 동전 참은 전화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 도네이션 잘하니까 다 해서 전화가 와서 그걸 거둬들여서 애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아서 동전 세서 북한 돕는 데 쓴 돈이요, 한국 돈으로 3억을 거둬. 3억. 이 대전시만 그렇게 해도요, 십시일반으로 해도 엄청난 돈이 뭐, 동전만 모아도. 근데 마음들이 하나가 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대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목적은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이고 16장 24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똑같은 말을 하면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하라는 목적은 하나님이 기도라는 영적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들이 뭐 달라고 구하잖아요. 여러분 구차할 때도 있겠지만 부모는 주는 의무가 있고 주는 기쁨이 있어요. 자식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라는 게 없어. 구하는 게 없어. 그럼 자식도 아니죠. 부모는 주는 기쁨인데 없어서 못 주지 더 주고 싶잖아요. 잘해주고 싶잖아요. 좋은 거 사주고 싶잖아요. 자식은 받는 기쁨, 부모는 주는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은요, 그 앞에 영어 성경에다 keep on, keep on, keep on,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keep on asking. 구하라, 찾으라, 계속 기도는 절대 쉬면 안 돼.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쉬다가 망한 영혼들이 많아요 지금.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동 경기할 때 흐름이 끊어지면 지잖아. 매 이 흐름을 타는 거야, 운동 경기도. 축구에서 하나 들어가고 둘 들어가고 셋 들어가고. 그러면 상대방이 무조건 작전 타임을 하잖아요. 그 작전 타임이라는 건 상대방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흐름을 흘러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참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기도 응답 받은 간증을 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는데 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여기서 CC 간사할 때도 여기 지금 50대 초반이 그 당시에 한 고등학교 2, 3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전국 수련회 책임을 맡고 1년을 준비해서 그때 이제 뭐 빌리 그레함, 빌 브라이트, 뭐 어윈 대령이랑 우주비행사 다 200명의 외국 강사를 다 초청해 놓고 고등학생 분과, 대학생 분과, 여전도회 분과에서 이렇게 80세기 복음화 대성회를 준비할 때인데 제가 고등학교 분과를 맡아서 10,000명을 하려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다 운동을 해서 10,000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회하기 이틀 전까지 등록을 1,600명밖에 못했어요. 장충채권 빌려서 하는데 10,000명 이상을 동원해야 되는데 정말 앞이 깜깜하고 아찔하더라고요.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식에 들어가서 그동안 그 며칠 전부터 금식을 하는데 그때 애들이 못 온 이유는 딱 두 가지. 하나는 과외 공부, 하나는 보충 수업 때문에. 과외 공부와 보충 수업에 완전히 100% 묶여가지고요. 제가 정신여고에 가서 성경도 몇 년을 가르쳤는데 정신여고 교장도 안 도와주죠. 대강 교장도 장로님도 안 도와주죠. 못하겠다는 거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의 심장 같은 이 청소년들이 복음화 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 복음화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과외 공부가 보충 수업 때문에 올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요, 집회하기 하루 전에 신문 호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호해 헤드라인 기사로 그냥 엄청나게 크게 났는데 새벽에 이제 철야기도 하고 나오는데 학생 하나가 막 이렇게 선생님에서 뛰어오는데 과외 공부 전면 폐지, 보충 수업 전면 폐지. 그 밑에 기사를 보니까 그 전날 저녁 5시에 지금 인터넷 찾으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 이하 관계자들 비상 소집을 해가지고 결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장충제관 앞에 갔더니요, 거기 퇴계로로 빠지는 길, 약수동으로 가는 길, 뭐 남산으로 가는 길, 삼거리가 파리로 해방 맞은 사람들처럼 아이들이 언제 만드는지 뭐 피켓까지 만들어갖고 전국에서 몰려왔는데 9시에 시작인데 7시부터 시작해 8시에 등록이 다 끝났어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주일 하는 집회였는데 장충제관이 바닥까지 꽉 찼어요. 9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어윈대령이 이제 우주비행사가 첫 번째 강사인데 이분을 소개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이렇게 놀랍게 들어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김소울의
시 비슷하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막 이렇게 영광 치면서 박수를 치는데 제가 그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을 제어를 못하겠더라고.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 오버웰밍. 눈물을 좀 안 흘리고 싶은데 절제가 안 돼, 내 힘으로. 너무 기뻐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기쁨 충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복음화 됐을 때, 제가 누나 장례식 인도하면서 줌으로 했지만 우리 7남매 직계가 45명인데 45명이 지금 100% 다 예수를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야말로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렇고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가정이 좀 어려워졌을 때 정말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첫 번째 기도가 주 예수를 믿으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 갖고 1년 안 돼서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도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전 이 핸드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아니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낸 이 핸드폰 하나가 좀 톡톡 치면 지금 제가 여기서 미국 사람, 뭐 아프리카 선교사, 동영상까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목소리 듣는 건 물론이고. 사람의 머리로 만든 것 가지고도 지구가 다 통하는 판이고 듣는 판인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못 들으시냔 말이에요. 그건 불신앙이죠. 기독교인들이 짓는 제일 큰 죄가 기도 불사용죄예요. 믿음 불사용죄예요. 기도와 믿음이라는 엄청난 능력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주질 않는 거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회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기도회 하면 안 나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기쁨을 좀 누리셔야 돼요. 이제 시간 끝날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지나서 제가 이제 뒤에 건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비하면, 긍휼하심에 비하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에서 쭉 시를 말하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혼내고 괴롭히는 형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다시 구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병을 고쳐준다는 말은, 그 땅을 고친다는 말은 힐링한다는 말인데, 힐링한다는 말은 창조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죄에서 떠날 수가 있다면.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